변함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힘을 얻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그 말씀 의지하고 인도함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 감춰주시고 오로지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종을 통하여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회자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주제 선고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이 시간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계속적으로 우리가 아합 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또 교만한 아합은요, 또 한 가지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길르앗 라봇의 그 탈환을 계획합니다. 원래 이 길르앗 라봇은 이스라엘의 땅이었지만은 이 땅을 잃어버려서 이 아합 왕은요 길르앗 라봇을 탈환할 계획을 세우면서 자신의 가장 오른팔과 같은 여호사밧에게 묻습니다. 길르앗 라밧을 탈환하는 것이 옳겠느냐라고 물을 때에 여호사밧은 의 아합 왕의 그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400명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왕궁으로 초대를 해서 아합 왕의 계획에 대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 아합 왕의 계획이 이미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이 길르앗 라봇을 탈환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합 왕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묻기보다는 이 아합 왕의 마음에 또 아합 왕에게 아첨을 하기 위해서 아합 왕이 원하는 대답을 해줍니다. 왕이 나가서 싸우면은 반드시 길르앗 라봇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400명의 선지자들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요, 유독 미가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미가야 선지자는요 왕궁에 초대받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 왕이 원하는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이 아합 왕에게 언제나 미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상하리만큼 이 미가야 선지자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미가야 선지자는요, 이 아합 왕이 원하는 대답을 해준 것이 아니라 바로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길르앗 라봇 탈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한 심판을 하실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아합 왕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미가의 선지자는요 400명의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아합 왕이 원하는 아첨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가감없이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요 열왕기상 22장 14절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다시 말하면 많은 선지자들은 아합 왕이 원하는 답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상관없이 인간의 왕,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원하는 아첨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는요 나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만 당신에게 전합니다 라고
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은 패전할 것이고 결국 당신은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미가야 선지자는요, 투옥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의 그 당시의 명성이, 그 당시의 권력이 얼마나 높았는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신뢰,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절대 주권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합 왕도 아닌 그 어떤 누구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만 절대 주권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미가야 선지자는요 100% 신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합 왕이 원하는 아첨의 말도 그 어떤 말도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이 아합 왕에게 지금 선포하고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가야 선지자를 제외한 이 400명의 선지자는요, 이름은 선지자였으나 그들은 참 선지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내가 이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내가 죽음을 맞닥뜨린다 하더라도, 내가 위협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감옥에 투옥된다 하더라도, 내가 미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다른 어떠한 위협을 받는다 하더라도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요, 목회자를 비롯하여서 믿음의 성도가 이 미가의 선지자와 또 400명의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나는 정말로 무늬만 성도인가? 무늬만 목회자이고 무늬만 지도자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있는 참 선지자, 참 목자, 참 성도인가?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서 우리는요 나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유혹하는 것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경계를 삼아서 철저하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참 성도, 참 목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이 아합, 결국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탐욕과,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에 급급했던 그의 마지막은 여러분 비참하리만큼 너무나도 비극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저는 이 아합 왕의 이 죽음을 보면서요, 악인의 죽음이 얼마나 허망한가,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는가, 저는 이 아합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인의 죽음은요 비참하고 허망하지만 성도의 죽음은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은요 천성길을 향하는, 천성을 향하는 길일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 새겨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요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에 합당한 의로운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교만함으로, 자기 뜻대로 욕심으로,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 이 땅의 악인들은요 반드시 허망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죽음 이후의 세계에 영원히 비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가 안다면, 또 반면에 이 땅에서는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고통도 당하고 투옥도 당하고 어려움이 당하는 그 성도의 길이, 그 목회의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저 천국을 향하여서 진정한 성도로, 진정한 목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마음속에 새겨야 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요, 마지막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인식하고 그걸 믿는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 올인하는 인생이 아니라 저 천국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지도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이 세상에 올인하면서 이 세상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아합 왕의 비극적인 죽음을 목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 천국을 오늘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로, 믿음의 지도자로, 또 의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저 천국에 우리 모두가 입성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합이 죽고 난 후에요,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야가 제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야는요, 사실 오랜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하지는 못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버지 아합이 범했던 그 죄악을요, 고스란히 이 아하시야가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시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와 같이 하였더라. 여러분, 그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이 아하시야는요, 여로보암에게서부터 뿌려진 이 우상 숭배의 씨가 아합에게로 뿌려지고, 그 아합에게서 멈추지 않고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야에게까지 뿌려지고 지금 심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사회는요, 우상 숭배에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것은 무엇을 지금 예견하고 있냐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를 지금 아하시야 왕을 통하여서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은 드러내 보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존립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될 때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존립할 수 있었던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라, 섬기라라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여로보암, 아합, 그리고 아하시야,
계속적으로 지금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지 않아요. 탐욕, 욕심,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지금 그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이런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방과 비롯하여서 그의 아들인 아하시야까지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그 죄악에서 떠나지 못해요. 결국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땅에서 축출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해요. 입술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내가 세상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보다 나의 뜻대로, 나의 경험대로, 자신의 뜻대로 행하면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은요, 계시록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 입에서 우리를 토하여 내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지만 오늘 북이스라엘의 왕들,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그들은요, 축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요, 책임감을 가져야 돼. 아니, 책임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로보암과 아합과 아하시야, 그들은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왕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선택의 결과를 그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을 때에 왕을 비롯하여서 모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그들은요, 축출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여로보암과 아합과 아하시야, 아버지가 섬겼던 그 우상 숭배를 고스란히 자녀가 지금 섬기고 있어요. 내 조상이 섬겼던 것을 기존 세대가 지금 고스란히 지금 섬기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먼저는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 세대인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편안함, 또 다른 어떤 것을, 세상적인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믿음의 유산,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 성경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여로보암과 아합과 그리고 아하시야,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언더우드 교회는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비단 내 자녀뿐만 아니에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모든 청소년들,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함으로, 그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섬기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줄 아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아버지가 섬겼던 우상을 고스란히 섬기고 아버지가 범했던 죄악을 고스란히 범하고 하나님 앞에 온갖 악한 행위를 하였던 아하시야 왕, 그의 삶의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 삶 가운데에 어떤 느닷없는 고통이나 어려움, 물론 이것이 내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오는 어려움은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요,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가, 우리는 말씀을 비추어서 내 자신의 삶을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지금 아버지가 악한 행위를 했고 우상 숭배를 해서 아버지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아하시야 왕은요, 아합 왕의 그 죽음을 다 목격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지금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간 아하시야가 진정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기회를 주셨구나, 이 깨달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그가 깊이 묵상하고 자신의 삶을 점검했다면 그는 이 상황 가운데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돌이켰어야 돼요. 그런데 보십시오,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사자를 보내요.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북이스라엘, 그리고 선택받은 백성들의 왕인 지금 아하시야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온갖 악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은요, 그를 단번에 심판하지 않고 그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요 병을 허락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지금 아하시야는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고 이러한 자리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하시야는 도리어 바알신에게 구하는 어리석음을 지금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하시야는요, 참된 도움과 진정한 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다는요,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그는 자신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하시야 왕의 불신앙적인 행위에 대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책망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의 죽음을 선포합니다. 열왕기하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요, 여러분? 너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이 땅에 하나님이 없어서, 능력의 하나님이 없어서 다른 것 의지하고 너의 경험 의지하고 너의 생각 의지하냐? 지금 아하시야에게 책망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정한 능력자인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지금 이 아하시야는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내린 선고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어서 지금 침상에 누워있는데 그 침상에서 네가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하시야의 모습이 되어 있지 않나 살펴보십시오. 아하시야 왕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우리는 이렇게 질책하고 안타까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 세상의 절대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인도한다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사람을 의지하고, 또 때로는요 세상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요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그리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계획을 의지하고 내 머리를 의지하고 내 뜻을 의지해요. 이건 여러분, 아하시아 왕이 병들었을 때에,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바알신을 찾아가는 거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어서 다른 것 의지하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내가 죽었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그렇게 고민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나 말고 다른 것을 그렇게 의지하고 다른 것을 찾아 헤매고 있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되어져. 이러한 사람은요, 결단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하시아 왕은요, 결국은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심판대로 아버지 아합처럼 그는 그 병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의 제약은요,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죄에서 탈출하는 거가 결단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를 삼아서 이 죄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합과 여로보암과 아하시아 왕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우상을 숭배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로보암처럼 아합처럼 아하시아 왕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우리가 붙잡지 못하고 여전히 내 고집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국 여로보암, 아합, 아하시아 왕과 같은 그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것 안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을 지배하는 죄악은 너무나 심각하고 끈질기기에 우리가 일단 발을 들여놓는 자는 좀처럼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음을 봅니다. 죄악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아합의 비참한 종말을 목격하고서도 아하시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바알 숭배에 열심을 내었을 때에 그의 삶은 비참한 삶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로보암, 아합, 아하시아는 이 기회를 놓쳐서 비극적인 삶으로 마감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부족한 종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와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살아가 오늘 한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참된 믿음의 목회자, 참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참된 목자인가? 참된 성도인가? 하나님, 참된 목자로 참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 기회를 붙잡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스크린에 나와 있는 기도의 제목대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일입니다. 11시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말씀 선포하는 이동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